자,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특별히 우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묵상합니다. 이런 고난주간의 거룩한 전통은요, 신약 복음서의 기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 15장까지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장면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성경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승리의 상징인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어로 호산나는 뭐냐면 지금 구원하소서. 뭐요?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마치 다윗 왕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폭정에서 자신들을 해방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면서 준비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뭐의 뜻이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소위 해방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해방신학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억압받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또는 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을 구제하고 낙후된 지역을 사회개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을 평화롭게, 이 땅을 샬롬되게 이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구원하신다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를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과 또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자리를 옮기셨어요.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기도하신 후에 마침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파송된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붙들리세요. 그게 마가복음 14장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리고 체포된 예수님은요, 산헤드리딘 공회가 소집된 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라는 죄명을 갖고 기소를 당하십니다. 이 정죄를 받게 되었어요. 자, 이제 예수님은 이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가셨습니다.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온갖 수모와 조롱을 당하세요. 그리고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이제 제3시에, 즉 몇 시냐면 제3시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2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 맞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예수님이 몇 시에 못 박히셨다고요? 오전 9시. 예, 못 박히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속죄했다는 것이에요.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속죄했습니다. 다시 나의 죄를 속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노예나 아니면 반역자들에게 선고되고 집행되었던 십자가형을 이제 선고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께 심한 채찍질을 하게 되죠. 그 현장의 기록이 마가복음 15장 15절에 있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예수님의 몸을 치던 채찍의 끝부분에는 동물의 조각과 동물의 뼈 조각이죠. 동물의 뼈 조각과 그리고 납덩어리가 있었어요. 뼈 조각하고 납덩어리. 근데 이 채찍으로 사람을 때리면요, 사람의 살갗이 찢어지고 터지고 심지어는 뼈가 드러나고 내장이 튀어나왔어요. 험악한 형벌 도구죠. 그래서 이 채찍으로 사람이 맞으면요 거의 죽었어요. 근데 운 좋게 살아남은 사람들은 채찍의 납 때문에 살이 썩어 들어가는 그러한 후유증을 평생 동안 갖고 살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채찍을 맞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몸에 피로 얼룩지셨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200파운드가 넘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이제 사형이 집행될 현장인 골고다 언덕으로 향해 걸어가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그 길, 뭐라 그러냐면 비아 돌로로사라 그래요. 비아 돌로로사.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경험하실 수 있어요. 많은 순례객들이 여기에 고난의 길을 지금도 방문해서 이곳을 방문해서 걷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의 길을 걸으시다가 한 지점에서 쓰러지세요. 자, 이때 로마 병정들이요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을 붙듭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그 시몬에게 예수님을 지신 그 십자가를 대신 억지로 지우게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합니다. 그게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있는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 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교훈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동원된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체포당하세요. 붙들리십니다. 근데 그 주변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딱 붙들리는 그 순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다 도망갔다. 다 도망가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제자는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제자가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믿었던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한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한 실패한 제자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비록 로마 군병의 강압적인 요구로 주의 십자가를 감당했어요. 예.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그의 행동은 뭐냐면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못했던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과는 크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도의 핵심은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참된 제자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소위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중요한 과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님이 되시도록 우리가 결단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속죄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값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의 인생의 무릎을 영원히 꿇고 그분께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나의 인생에 대한 소유권은 나에게 없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겁니다. 나의 모든 주권은 누구에 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소유권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뭐가 되시냐? 주님이 되신다. My Lord.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신다. My King. 한번 따라 보실까요?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나의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의 왕자에 지금까지 앉아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나의 주님과 왕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은 나의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앉고 그 자리에 누가 앉는다? 예수님이 앉으셔야만 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남은 여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넘겨주세요.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윽고 예수님은 이제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셨습니다. 여러분, 골고다라는 단어는요, 말은 아람어예요. 근데 이 골고다의 의미는 뭐냐면 해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해골. 성경학자들은 이곳이 사형을 집행하는 장소이기에 골고다라는 명칭이 부여됐을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 골고다 언덕에서 제3시, 그러니까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제9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구원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신 분이세요. 특별히 예수님은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인데요. 흥미로운 것은 구약시대의 속죄의 제사에서 희생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는 제사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자, 레위기서 4장 32절에서 3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아 속죄제를 삼을 것이요. 속죄 제사에 대한 규례입니다. 여러분, 속죄 제사는 뭐냐면요, 죄를 지은 사람 대신 짐승을 희생시켜서 이제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는 제사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이요, 제사장 앞에서 속죄 제물을 가지고 와요. 그 속죄 제물이 어린 양이거든요. 그리고 그 가져온 어린 양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자기의 죄를 고백해요. 근데 참 신비로운 거는 이때 그의 죄가 제물이 된 이 어린 양에게 전가가 됩니다.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이윽고 죄가 전가된 짐승을 죽이고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뭐를 드려요? 속죄의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그의 죄가 뭐요? 속죄되었습니다. 이게 구약의 속죄 제사의 일반적인 형태예요. 그러나 여러분, 구약의 속죄 제사는 사람의 죄를 속죄하기에는 완전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일시적인 거였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속죄였어요. 그래서 매년 제사장이 다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속죄의 제사를 매년 반복적으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들여 희생의 제물이 되셨어요. 그분이 드린 속죄 제사는 영원한 속죄 제사가 됐고 완전한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의 책임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는 자마다 완전히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속죄함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결코 우리는 지옥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옆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한번 이렇게 서로 얘기하냐면요, 우리는 지옥 가기 다 틀렸습니다. 시작. 우리는 지옥 가기 다 틀렸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아멘. 얼마나 좋아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화목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희생의 제물. 이번에는 화목의 제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레위기서 4장 3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의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어린 양을 드려서 인간의 범한 죄를 속죄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 우리가 화목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했었나?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이에요. 인간에 대해서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의 범죄로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구약시대에 범죄한 인간에 대해서 진노한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뭐를 드렸다? 화목제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약시대에 드렸던 어린 양으로서 화목제를 구약사들에 드려서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했지만 그것도 영원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제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존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단번에 지불하시고 완전한 희생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뭐냐?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죄인된 우리에게 완전한 속죄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속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속죄됐어요. 근데 더 나아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전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 위에서 그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진노로 불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모세가 놋뱀을 들어 올린 민수기 21장의 사건을 당신의 십자가의 사건과 연관시켜서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행진해요. 40년간의 광야의 행진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이 광야를 지나면서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이 바닥이 납니다. 그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죠.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광야에서 뭐를 주셨어요? 먹을 물과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양식이 만나예요. 만나. 처음에는 맛있게 이 만나를 먹죠. 근데 매일 뭐가 하늘에서 떨어져요? 만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만나를 먹으니까 실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찮은 음식은 더 이상 먹을 수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음식 투정을 하는 거예요. 불평을 합니다. 근데 이 모습을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분노하세요. 화가 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보내셨어요? 메추라기를 보내셨어요?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화가 나갖고 불뱀을 딱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불뱀을 어떻게 해요? 보내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버립니다. 그게 민수기 21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제 불뱀에게 막 물렸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얼굴이 포래지면서 몸이 톡톡 부으면서 쓰러져서 죽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해요. 이때 자비의 하나님께서 구원의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그 처방이 뭐냐? 모세로 하여금 긴 막대기에 놋뱀을 매달게 해서 그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면 살겠다는 그러한 이상하고도 그 기괴한 처방을 내리셨어요. 사람의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처방이었습니다. 비상식적인 처방이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유 저건 미신이야 미시아나 하면서 막 얼굴이 펄해지면서 독이 막 온몸에 퍼지면서 막 죽어갔을 거란 말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지긋지긋한데 또 불뱀 얘기냐고, 노뱀 얘기냐고, 아이 다 필요 없다고 이렇게 불평하다가 죽었을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한번 따라보자 그러면서 이제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이 주위에서는 다 죽어가는데 불뱀의 독이 퍼지지 않고 기적적으로 막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 하나님은 다시 동일한 처방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에 노뱀을 막대기에 매달리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라는 막대기에 달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죄의 독을 제거해 주시고 죽지 않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나의 죄와 죄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다면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구원받는 믿음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주의 십자가로 인도하고 계세요. 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귀에 이 말씀이 울릴 수 있도록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으로 나의 구원자고 인생의 주님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근데 전 또 원하는 것은 뭐냐면,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우리 성도님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꼭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을 따라간다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결단, 이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